자, 우리 10월 들어서 새로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에 주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10월에 같이 나눌 주제의 말씀은 신앙의 5가지 확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5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깊어지는 신앙, 둘째 주는 넓어지는 신앙, 셋째 주는 높아지는 신앙, 그리고 네 번째 주의는 멀리 보는 신앙. 그리고 왜 이 PPT 안 나옵니까? 네, 제가 다시 읽어드렸는데, 그죠? 앞에 있는 거 하나 더, 네, 그건 뒤에 있는 거, 네, 더 뒤에 있는 거, 맨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예, 5가지 영역입니다.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회복되는 신앙. 마지막 5번째 주의가 우리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가을에 맞아서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주일에 깊어지는 신앙인데 우리 제목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선포적으로 머물지 않고 행함으로까지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선포적인 신앙은 얕은 신앙이죠. 얕은 신앙인데 이 가을에 좀 깊어지는 신앙이 되시려면 그 신앙이 행함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2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15절로 20절까지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까지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이 나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교롭게도 2개의 본문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행하는 신앙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있는데 좋은 열매는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신앙이고, 나쁜 열매라고 보는 것은 그거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나쁜 열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행하는 자는 선포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행함에까지 이르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비교는요, 같은 말씀을 하는 그런 본문인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믿음이죠.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2가지가 같이 있는 영역이죠. 첫째가 수용하는 거죠. 이 믿는 내적인 영역입니다. 수용하시는 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수용이라고 하는 내적 영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는 외적 영역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영역까지 갈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갖고 있는 이 확장성, 이 파괴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엄청난 이 힘의 파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2가지가 같이 가지 않을 때이죠. 내적인 영역은 풍부해요. 수용하고 인정은 잘하는데, 근데 내 삶의 영역에서 내적인 영역, 행함이 없다면, 실천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선순환, 선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부분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우리 순차적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시는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시작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경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두 부분이죠. 나쁜 열매이고요, 또 하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왜 그들을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그들을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선포하고 가르칠 뿐 속으로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은 나쁜 열매라고 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냥 가르치고 선포할 뿐 실천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리는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금 더 유식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외적인 선포와 내적인 의도가 달라요. 말씀하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는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의도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면서 나무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나무와 열매를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나누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열매를 안 맺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는 하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그러면 열매가 없을 줄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해도 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다 열매를 맺는데 요컨대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 차이죠. 성경은 열매가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열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폭 아시죠? 조폭. 이런 조폭이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이상하세요? 조폭이 나쁜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뭐 신문 기사나 이런 잡지 같은 데 보기로는 조폭이 사회 사업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장학재단도 운영합니다. 여기저기에 기부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조폭들이 이런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조폭의 지원을 받는 어떤 사업가가, 장학금을 받는 어떤 학생이, 기부를 받는 어떤 단체가 그것을 주는 이가 조폭이라는 걸 모를 때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꺼림직하죠. 그들의 후원을 받기가 조금 그래요. 그들이 하는 일을 선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을 도움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폭들의 사회사업으로 세상이 좋아질 수는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의 장학금으로 인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부로 어떤 위기를 넘기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불법이라는 성경적 정의를 한번 내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불법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23절에 불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불법이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외적인 선포와 내적인 의도가 다른 것을 얘기해요.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때의 불법은 법을 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는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선포는 했어요. 근데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조폭들은 양의 옷을 입고 좋은 것인 양 해가고 다녔는데 사실은요, 그들은 도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전혀 다른 검은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뭐 사회사업, 장학재단, 기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들은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이렇게 철저히 위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 장학재단, 기부 이렇게 다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다 나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 보니까 불법,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그럼 누구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적인 선포와 내적인 의도가 다른 삶을 사는 모든 목회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조폭들과 같이 겉으로는 사회사업, 장학재단, 기부 이런 것으로 선한 양의 옷을 입고 선한 것 같이 꾸몄지만은 속으로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인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선포와 실천이 다른,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다른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일컫는 거예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목회자와 신앙인과 모든 교회들이 이게 주시는 경고예요. 이런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나왔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선포만 있고, 아니 선포를 했지만 그 의도대로 살지 않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보니까 다른 비교가 등장하는데 거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오고 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열매의 비교와 같은 맥락의 같은 주제인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면 선포하는 자예요. 선포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예요. 이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나쁜 열매, 좋은 열매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정말 선포만 하는가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선포하는 자들이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권능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선지자 노릇인데 좋은 의미가 아니죠. 목사 노릇한다 그러면 그게 좋은 의미입니까? 목사님 목회하십니다. 이게 좋은 의미지. 목사 노릇하고 있네. 그러면 그게 좋은 노릇, 아니,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래야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 내어 쫓음, 여러분이 원하는 거죠.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불법입니까? 왜 주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과 귀신 내어 쫓음이 불법이 아니라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선포와는 달리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섬기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신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선포와 의도가 달라요.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라야 천국에 간다.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뭘 행했다는 뜻입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함은 권능이 아닌 것이면 섬기는 것이고 죽어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요구하세요. 선지자 노릇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증명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십자가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마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우리 새벽기도회 마가복음을 이렇게 좀 강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로 27절, 22절과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이 권위가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마가복음 1장에 2절에서 지금 권위가 2번 반복되어 나오죠.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게 뭘까요? 권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게 달랐다.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이 권위는요, 앞에 보시다시피 이 권위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권력이죠. 권력인데 이게 원래 의미로 보면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임재. 임재는 뭐냐면 원래 뜻은 나타나는 것인데 내 앞에 나타나기보다는 내 뒷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임재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권위.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예를 들어드렸죠. 이 호리호리한 여자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 출동해서 뭐 제어하고 주치자를 막 상대하고 할 때 아무리 조폭이라도 이 경찰이 함부로 할 수 없죠. 뭐라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권위죠? 그 호리호리한 경찰 여경 뒤에는 뭐가 있어요? 네, 국가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군대가 있고 경찰 특공대가 있단 말이에요. 공권력이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권위로 가르쳤다. 권위가 있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의 권위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 있는 목회고 권위 있는 신앙이겠죠. 신앙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나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의 유식이 드러나요. 나의 인격의 고매함이 드러나요.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유식해.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자꾸 보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는 내 뒤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는, 가르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선포는 그들을 위한 가르침이었어요. 자기 자랑이었고 자기 증명이었고 자기 주장이었어요. 목회와 신앙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회냐 신앙이냐 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목회이냐 신앙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신앙하는데 계속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저는 어떤 목회자일까요? 하는데 제가 계속 드러나요. 그런 걸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셔야 돼요. 근데 신앙할수록 내가 드러나고 내가 성취되고 내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내가 주제가 되고, 그럼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위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분은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 병이 나았어. 내 사업이 잘 됐어. 내가 승리했어. 이렇게 항상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분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제예요. 예수님은 내 그 유익을 위한 방편이에요. 항상 어떤 유익을 누렸어. 어떻게 승리했어. 어떻게 이루었어. 어떻게 응답받았어.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신앙을 통해서 내 목회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낙심되지 않아. 절망이 안 돼. 소망이 자꾸 생겨. 내 삶의 기준의 선택이 바뀌었어. 예전에 줬던 게 이상하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자꾸 간증해요. 예수님이 주제인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마가복음 27절에서 1장 27절에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내쫓기는 것을 보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이 새 교훈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귀신이 내쫓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귀신 같은 것 따위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행함과 실천이 있었어요. 귀신 같은 거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선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귀신 같은 존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들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거는 안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항상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매일 끌려다니고 한계를 매일 선포하는 신앙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못해요. 그런 거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큼은 주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가이드라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왜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냐? 실질적인 실천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달 들어서 우리가 확장될 신앙을 갖기 원해 그 첫 번째가 깊어지는 신앙인데 여러분 깊어지는 신앙이 뭐냐면 아는 것으로부터 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권위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1절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면서 이 실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선포적인 신앙만으로는 천국엔 못 간다고 말씀하시면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아까 믿음이라는 게 내적인 영역과 외적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있지만 그거를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가의 문제. 그러므로 믿음은요 행함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실천적 신앙으로 가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포적 신앙은 얕은 물가에 있는 신앙이에요. 선포적, 실천적 신앙은 깊은 바다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려면 이 선포적인 것에서 실천적으로 옮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확장되어져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을 비유하는 장이 많지 않습니까? 얘기들이. 제가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같은데 작다는 뜻이 아니라 자꾸 커진다는 뜻이에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도 커지는 거예요. 천국은 계속 확장되는데 여러분 계속 쭈그러들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확장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깊어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 볼 때 여러분 삶이 자체가 기적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10월 첫 주인데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확장된 신앙 어떤 것이냐? 깊어지는 신앙이죠. 나의 계획이나 의도나 유익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잘 알아서 그 깊이까지 내려가는 것이며 그래서 올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좋은 열매 많이 맺히시길 축복합니다.